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주님께 봉독해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마인츠 중앙교회 성도님들 또 가정과 또 자녀들 가운데 지금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올라가야 하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를 또 이렇게 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곧 감당해야 될 이 엄청난 고난과 시련 앞에서 고통스럽게 염려하시거나 고난에 묻혀서 고뇌에 묻혀서 있지 않으시고 도리어 병들고 약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연민을 보이시며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의 삶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는 이 말씀을 친히 온전히 이루신 섬김과 희생의 삶의 본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소경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도 주님의 섬김과 주님의 긍휼하심을 또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소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임한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눈이 안 보이는 두 소경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길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연히 앉아 있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혹시나 그들 앞으로 지나갈까, 혹시나 자신에게도 그런 기적을, 치료하는 기적을 베푸실까 하는 기대감으로 일부러 찾아가 앉아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이제 그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소리를 쳤습니다. 주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분이 어디쯤 오시는지, 어느 정도에 있는지, 어떤 방향에, 어느 방향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실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가실지 잘은 몰랐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소리쳐 불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자신들의 목소리가 예수님께 들릴지 안 들릴지,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실지 못 들으실지 알 수는 없었지만 소리쳐 외쳤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나무라며 그들을 저지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 더 외쳤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들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이 두 소경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두 소경은 함께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셨고 그들의 눈은 나음을 입어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새 나라를 세우고 이제 왕으로서, 임금으로서 즉위하게 될 것이라는 그들 나름대로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잔뜩 그 마음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조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더디게 한 이 두 소경의 부르짖음과 찾음이 그들에게는 참 뭐라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화가 나는, 아니 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저 소경들이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귀찮았을 것입니다. 왜 저러지? 그래서 두 소경 보고 조용하라고, 멈추라고 나무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경들은 무리들의 꾸짖음과 저지시키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 도우심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들은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회복될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지금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소망, 그 마음의 소원을 부르짖어 찾았습니다. 이 어둠을 밝혀주기를 힘을 다해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소리질러 이르기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했던 겁니다. 두 소경의 모습은 야복 강가에서 전사와 씨름했던 우리 야곱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도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나와 내 집을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놔주지 않겠습니다. 다리를 붙잡고 늘어진 것이죠. 그러니 제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떠나지 마옵소서. 야곱은 결사적이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을 향해서 매일 자신의 원통함을 부르짖었던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가난한 과부도 매일 듣지도 않는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계속 부탁을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간절함 때문입니다. 절박함 때문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원하는 가슴 깊이 묻어둔 소망이었습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진 사람을 저도 살면서 몇 번 만나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는 한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두 딸과 함께 이라크 전쟁 때 이라크를 피해서, 그 전쟁을 피해서 요르단으로 들어왔던 이 아주머니는 쇼크로 두 눈이 멀었습니다. 어떤 쇼크였냐면 자기 남편과 시동생이 강도들에게 의해서, 전쟁 때니까 치안이 무너져 있으니까 강도들에 의해서 뭐 꼼짝마 돈 내나 그리고 뺏어간 게 아니라 총으로 쏴서 죽인 다음에 물건을 다 훔쳐갔어요. 그렇게 남편도 시동생도 잃었는데 이 아주머니는 모슬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치원에서 5살짜리 아들이 IS 같은 그런 모슬렘 근본주의자들이 이 유치원에 와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을 얘는 모슬렘이 아니다. 그래서 그 모슬렘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그 자리에서 목을 매달아 죽였어요. 이 사건,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이 아주머니가 큰 충격 가운데 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왔을 때 어린 두 딸과 왔을 때 눈이 멀어서 딸들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에 와서 매일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기도해줬고 신방에 가서도 기도해줬습니다. 1년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감사하게 이제 눈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아직은 사물을 분별할 수는 없지만 어두움과 밝음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태까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주머니와 두 딸은 미국으로 이제 난민 신청을 해서 이민을 갔습니다. 눈을 뜨고 싶었던 이 아주머니의 간절함은 두 딸을 키워야 하니까, 어린 딸을 키워야 하니까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는 처음 교회 올 때 어린 남동생이 휠체어를 끌고 왔습니다. 형제는 하반신을 쓸 수 없는 불구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라크 전쟁 때 옆집이 포탄을 맞아서 무너졌는데 그 충격으로 자신의 집도 같이 무너졌는데 2층에 있다가 집이 무너지면서 형제 자매들이 다 죽었습니다. 본인은 하반신을 못 쓰게 되는 그런 부상을 입고 어린 동생만 이렇게 가벼운 부상을 입고 회복이 되어서 요르단으로 이제 도망을 왔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았지만 결국은 하반신은 쓸 수 없는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이 형제도 주일마다 교회를 와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이 낯선 한국 목사에게 기도를 계속 요청을 했던, 이 형제는 또 모슬렘 형제였습니다. 계속 기도를 해줬지만 제가 여기 독일로 오는 날까지 형제는 회복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왜 그랬겠습니까? 왜 낯선 한국인에게, 또 자기가 정말 믿지도 않는 교회에 와서 그 모슬렘 형제는 기도를 요청했겠습니까? 간절함 때문이죠. 절박함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두 소경과 같은, 그리고 이 이라크에서 온 형제 자매와 같은 이런 절박함이, 이 간절한 소망이 없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혹시 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나만 알고 있는, 자신만 알고 있는 간절한 소망, 절박한 소망이 혹시 있으십니까?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간절하게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찾는 이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절박하게 두드린 자에게 닫힌 문도 열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모든 삶의 사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풀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소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두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크게 소리 지르며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외쳤습니다. 구했습니다. 이들이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뒤돌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그들은 마음의 소원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어두운 눈은 그들의 삶을 어둡고 답답하고 낙담하여 소망이 없게 했습니다. 삶에 깔린 깊은 어둠과 그 답답한 현실에서 그들은 더욱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두 소경은 왜 이랬을까요? 놀라운 것은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하였던, 잘난 척하던 유대인들도 몰랐지만 바로 그들 앞에 있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장차 그들이 기대하며 기다렸던 장차 오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다윗의 자손임을 이 두 소경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서 매달렸습니다. 육신의 눈도 가리워지면 어둡고 답답하고 소망을 찾을 수 없어 낙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물며 영적인 소경은 어떻겠습니까? 육체의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것보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 못 보는 것이 더 절망적이고 더 비참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아니 육체의 눈은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의 어두움과 답답함, 일시적인 길어야 100년이라고 말하는 이 땅에서의 삶의 어두움일 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원한 길에 이르는 그 길에서 방황하게 되고 끝내는
영원한 어둠에 갇히게 됩니다. 이 영원한 어둠은 10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어둠 속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 앞에 있는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저들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이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저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이신데 저들은 도무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하니 제자들은 자리다툼이나 하고 있고 백성들은 영접하지도 않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십자가에서 죽도록 십자가에 매달고 죽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이렇게 죄와 헛된 것을 쫓아가다 결국 파멸에 이르는데 그 파멸은 영원에 이르지 못하는,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영원한 어둠에 갇히는 그런 파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내 삶의 왕으로, 주권자로, 혹시나 이 시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앞에 지나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어 찾고 그분의 옷깃이라도 붙잡고 매달리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권세에 있는 말씀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서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고 또 친히 방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라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고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걸음을 멈추시고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여러분의 그 찾으시는 그 모습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처럼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혹시나 이런 간절한 소망, 절박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주님께 다 내어놓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내어놓기가 너무 힘겹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만으로도 부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소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좋으신, 나의 목자 좋으신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오늘 소경들이 소리 높여 부르짖었던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이야기는 바로 왕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모든 찬송과 영광을,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절대 주권자, 왕이신 그 주님, 왕 중에 왕이신 그 주님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에는 우리도 어둠 가운데 거하며 답답함으로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다윗의 자손, 왕이신 나의 예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도 되는 자격이 부여되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이지만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참 좋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긍휼의 주님을 우리는 부르짖고 찾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왕이신 나의 왕, 내 삶의 왕,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신 주님인데 그러면은 이런 주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우리는 이 두 소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고 우리 마음속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항상 부르짖자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망이 내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좋은 것으로 그 자녀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부르짖어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소경이 보여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선포해야 됩니다. 제자들도 알 수 없었고 잘난 척하는 유대인들도 알 수 없었던 왕이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된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둠이 있다면 주님을 찾으시고요. 그 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까? 내 안에 절박함이 있습니까? 내 안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안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저 어리석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아멘. 환난이나 시험이 올지라도 끝까지 주를 신뢰하는 백성들 곧 심지가 견고한 자들을 붙드사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말씀을 친히 들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사 주님의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주인되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분명하고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일학교 청소년부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는 세대이자 열방을 회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시대에 서 있는 세대임을 기억하게 하사 저들로 날마다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2021년 아비투어를 준비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총기를 더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건강과 평안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의 종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원로의 모든 분들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치료하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개인과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2021년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세워진 서리집사, 구역장, 각 부서장들에게 주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안수 집사와 권사, 임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친히 감찰하시고 역사하사 순종하며 헌신하는 충성된 일꾼들을 세우시옵소서. 1월에 계획 중인 예결산 준비위원 모임, 예결산 재직회 공동의회가 코로나 사태 가운데 진행되어야 하기에 더욱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준비하는 성도들과 모든 계획과 순서를 주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각국에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저들의 손길을 사용하사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 고통 중에 있는 세상에 구원을 베푸시옵소서.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평안케 하사 올해도 어려움 중에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8분의 선교사님들에게 추가 후원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아 작은 물질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역케 하시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선교지마다 새 생명의 열매를 허락하옵소서. 주여, 세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심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도 감당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